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와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 손길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을 이미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짐을 다 내어 맡기고 오늘도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며 우리의 마음의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신령 위에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지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나 주님과 함께 사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위로를 모든 하나님 가운데 너를
성시교도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지혜를 땅에 지혜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빛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축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으로 저희들을 평탄케 하시며 항상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제약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의 그릇된 행실과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외면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길, 넓은 길, 나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든 죄를 뒤돌아보니 너무 많았습니다. 부끄럽고 어리석었던 모든 일들 이 시간 모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습관된 모든 행실과 육신에 속한 모든 삶을 버리고 죄를 떠나 살기에 즐거워하게 하시며 죄의 모습을 볼 때 유혹받지 않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지를 맺으며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항상 만족하게 얻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소망을 잃은 채 곳곳에서 탄식과 고통으로 소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폭풍으로 인한 재난과 수없이 많은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경에서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직접 겪어보니 우리가 깨달은 바 지금이 회개할 때라, 준비할 때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라, 주님께서 강에서 해칠 때가 이때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와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깨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재앙을 멈추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돌아가는 것 같이 온 세계를 뒤덮고 그로 인해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때에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앞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오. 이 환난의 때에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시사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소서. 저희 말씀의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나와보며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길로 나오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 쓰시는 목자로 어떤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도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어떤 거리낌 없이 담대하고 강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축복된 참 목자의 길만 걸어가게 하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기름 부어주시사 신령하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 속에 가득 채워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고 빛의 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직장과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옵시며 우리 자녀들 위해 항상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메말라 있고 강팍해진 완악해진 저희 심령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녹여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바라보던 그 실망하던 마음이 새 소망을 얻으며 참 기쁨을 얻으며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 소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믿음의 삶 살 수 있는 말씀의 교회의 모든 신령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자 보니까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지쳐 있었고 늘 근심 걱정에 쌓여서 세상을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끝도 없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무슨 위로의 말씀을 해주려고 해도 그럴 틈도 주지 않고 혼자서만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의 전부가 바로 근심 걱정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결국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는 마을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 마을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말을 듣다 못해서 그런 곳이 딱 두 군데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 곳만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어디입니까, 목사님? 제가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한 군데는요, 저쪽 언덕 너머에 근심 걱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른 한 곳은 바로 예수 믿고 가는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지쳐 있고, 마음이 지쳐 있고,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지쳐 있습니다. 매일매일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가 고파서 지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삶에 얽매여서 피곤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도피하려고 쉬고 싶어 합니다. 죽고 싶다는 소리를 입버릇처럼 합니다. 몸담고 있는 직장과 일터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와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심지어는 가정에서부터 벗어나 쉬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고백이 있다고 합니다. 단 하루라도 육아에서 벗어나서 마음 편히 쉬고 싶다는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에 와서는요, 병명을 모르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분명히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보지만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원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는 아프다고 호소를 합니다. 거의 병원을 찾는 수많은 환자의 절반 이상이 병명이 없는 환자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지쳐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 세상의 짐에 눌려있고
죄의 짐에 매여 있고 인생의 짐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쾌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정말 중요한 초청의 말씀이자 진정한 복음의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서도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많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살아가고 있고, 내일도 미래에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지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요, 먼저 정치적인 어감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가지로 착취당하고 약탈당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빈곤 속에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만 보아도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사마리아 사람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강도도 많았고 돌도 많았고 그와 같은 죄악으로 법질서가 마비된 무법천지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진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서 이해되는 사람 여러분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수고한다라는 헬라어는요, 코피온테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능동태입니다. 또한 무거운 짐을 졌다는 말은 헬라어로 페포르티스 메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은요, 바로 능동태, 수동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을 바로 이 두 개념으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수고한다는 것은요, 그 단어 뜻 그대로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자기 책임하에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능동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할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직접 그 일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고생할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스스로 일을 만드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스스로 사서 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욕심 때문에 일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조금 내려놓으면 그 일이 잘못되었을까봐 근심과 걱정 때문에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짐을 지는 것이 수고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또한 반대로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요, 수동태로 쓰입니다. 내가 자의로 만드는 수고함이 아니라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져야 하는 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치 않지만 억지로 끌려가면서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나 이러한 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들, 무거운 짐들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당하는 수고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져야 하는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욕심 때문에 만들거나 아니면 상황에 밀려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고통이에요. 어떤 경우입니까? 부모로서의 책임, 또한 직장에서의 책임, 사회적 환경 때문에 지는 짐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사태 보세요. 내가 지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그 코로나 사태,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입니까? 경제적인 짐, 그렇죠. 심적인 짐,
심지어 여러분 기사를 읽어보니까 얼마나 짐이 무거웠으면 사람들이 불면증이 들고 있다고 해요. 잠을 못 잤다고 해요. 우울증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살하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요. 얼마나 그 짐이 주는 짐이 무거웠으면 감당하기 힘들면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이 두 가지 짐, 바로 수고하는 짐, 무거운 짐을 지면서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불쌍한 모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쉼은요, 이 단지 세상적인 쉼,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사역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표면적으로는요, 겉으로는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많은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병든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치유함을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는요, 어둠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주셨고요, 마음속에 스트레스와 컴플렉스를 품고 죄짐에 눌려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요, 참 자유의 기쁨을 맛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면 다시 배고프지 않게 됩니까? 영원히 배부른 상태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또 배고파집니다. 완전한 해결, 완전한 쉼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을 고쳐주면 그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요, 또다시 병들고 또 늙고 죽게 됩니다. 온전한 해결이 될 수 없고 온전한 쉼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쉼을 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참 복음에 대해서, 진정한 쉼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 말씀해 주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3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지 않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을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말씀 그대로 표면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아멘.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됩니다. 아멘.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진짜 복음은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요, 가난한 자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가난한 자들, 여기서 뜻하고 있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빈곤을 뜻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육체적, 경제적, 심리적 차원에서 죄의 열매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받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주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할 참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 건강을 주고 마음의 평강을 주는 것 플러스 알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모든 영적으로 지치고 가난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너에게 참한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는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순종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처지를 떠나서 내게로 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욕심을 좀 버리고 내게 나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욕심 때문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수고하면서 지쳐서 살아가지 말고 좀 호율가분하게 세상 욕심은 좀 내려놓고 주님의 평강으로 나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가 눌려있는 그 힘든 영적인 상황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너의 안일한 마음으로부터 탈출해서 나오고 너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고정관념에서부터 벗어나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너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위로부터 떠나서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의 모든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은요,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헬라어로요, 마데테 아페무라고 합니다. 마데테스는요, 배우다, 습관이 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배워서 습관이 돼서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페무는 나에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데테 아페무, 나에게 배우라. 누구에게?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단지 외형적인 모습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배우고 습관화되어서 진정 내 제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속마음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좀 배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제자가 되어라. 바로 이것이 와서 내게 배우라는 참 의미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는 일을 보고 그리고 본받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곁에서 보고 듣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마음을 배우고 죽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좀 배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자세이며 제자의 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움에는요, 단 한 가지 조건이 붙고 있습니다. 배우되 어떻게 배우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했습니다. 단서를 달아놨어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멍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요, 멍에는요, 소의 목에 걸쳐서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나무 막대기 아닙니까? 농사 지을 때 쓰는 장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멍에를 바꿔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메고 있던 죄의 멍에는, 무거운 근심거리의 세상에 대한 멍에는 벗어던져버리고 예수님께서 메고 있는 그 멍에를 함께 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멍에는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온갖 모욕과 수단을 당하신 후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삶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예수님의 멍에는요, 쉽고 우리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를 졌는데 가벼워집니까? 쉬워집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멍에를 내면 우리의 짐이 쉬워지고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함께 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함께 주시기 때문에 쉬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예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삶 속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 주님이 미리 아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는 경우가 반드시 있어요. 주님께서 미리 방지해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겪고 있는 고난의 가시를 없애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사실은요, 이러한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적인 역사, 계시적인 은혜에게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주님은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다고 우리 앞에 고난이 싹 다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죽는 날까지요, 고난은 없어지지 않아요. 매 순간 찾아옵니다. 하나의 고난 산을 넘으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이 고난의 연속이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로 여러분은 혹시 침묵이라는 여러분 소설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일본에 처음으로 천주교가 전파되었던 그 시기를 엮은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순교해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해서 굴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선교사 신부님이요, 그 고뇌와 그 회의와 내면의 갈등을 엮은 바로 소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끔찍스러운 박해와 호응을 당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협박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요, 썰물 때에 바닷가에 십자가를 쭉 세워놓고 사람들을 거기에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밀물이 되지 않습니까? 물이 차오르면서 점점점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결국 물에 잠겨서 죽게 됩니다. 그러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며 살려줄 텐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순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었던 그 포르투갈 신부님은요,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살아계신 것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좀 목물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십자가에 묶여있던 그 밧줄들이 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풀문불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의 옷자락도 타지 아니하고 머리카락도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밀려오던 물 파도가 다시 밀려가는 썰물이 되는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부님은 피땀을 흘리며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저렇게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영혼들을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러자 그의 귀에 들려오는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얘야,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들의 고통과 함께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에 그 멍에는 어떠한 고난일지라도 우리가 능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쉽고 가벼운 멍에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멍에를 메면 멍에가 싹 없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멍에를 함께 메면 멍에가 사라질 것이다가 아니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속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사랑으로 매는 이 멍에이기 때문에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을 심리적으로 분석해보면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하나는 욕심과 교만이며 두 번째는요, 징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징후가 사랑으로 바뀌게 되면 마음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징후와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교만하고 욕심만 부리면 마음의 짐은 점점점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러면 내 짐이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은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더 큰 죄의 짐에 눌려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조금만 배우고 따르면 정말 그 안에서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배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를 섬기면요, 주님을 섬기면요, 힘들지 않아요.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면요,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이웃 섬기면요,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교만과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 의의를 품고 섬기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내 짐이 무겁고 가볍고는요,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무게의 짐은 크기가 다를 수 있지만요,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마음속에 진정 주님의 사랑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었느냐, 뜨거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삶은요, 절대로 무겁지가 않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부모의 마음, 힘듭니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식어지고 식어가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들어하고, 심지어 가족을 위해 식사 준비하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족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사랑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십자가는 내 죄의 짐을 벗겨주는 멍에이기에 가볍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는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실제로 그 십자가의 멍에를 내면, 그래서 우리의 죄의 짐이 사라지고 죄의 사슬이 풀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헐헐 날아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에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건을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은요, 처음에는 군인들에 의해서 영문도 모르고 십자가를 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구경하러 왔다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자신이 대신 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 구레네 시몬은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요, 십자가에 매였던 자신의 어깨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평생토록 감사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나 같은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꿈만 같고 감격스럽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요, 독실한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들은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 자신도 열심히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순교할 때는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똑바로 서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자격이 되지 않는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이토록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원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묵상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구레네 시몬이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이 자청해서 진 십자가는 아니었지만 군인들에 의해서 억지로 지게 되는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 그 십자가에는요 주님의 보혈이 묻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에는요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기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묻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보혈이 묻은 십자가를 지는 순간 구레네 시몬의 심령은요 성령으로 감동감화 되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지셨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순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구레네 시몬의 심령 속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이 구레네 시몬의 영혼을 감싸 안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구레네 시몬의 옷자락에 묻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 그 십자가에는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묻어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 구레네 시몬의 옷자락에 지금 예수님의 피가 묻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옷자락뿐만 아니라 지금 구레네 시몬의 살결에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묻었습니다.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의 죄가 사함받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그 구레네 시몬의 옷자락을 적시고 그 피부에 닿는 순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죄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까지 실제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버리는 자리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진정한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이 하나님의 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 정말 홀로 지기 힘들어서 우리가 오늘 찬송가 부른 가사 내용처럼 나 홀로 지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힘겨울 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영혼을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무거운 짐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씻어 주시고 친히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는 미래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처럼 지옥을 앞에 두고 있다면요, 그 삶은 정말 무겁고 피곤하고 불안해서 한시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내 인생이 끝나면 지옥에 갈 걸 아는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정말 감사하게도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늘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의 삶의 짐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보세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 받으실 그 시간,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실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 역시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그 스데반 역시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 보좌 육편에 앉아 계신 서 계신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았기에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지고 계신 이 세상의 짐이 무겁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쳐있고 영혼이 죄짐에 들려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부디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멍에를 함께 배우고 함께 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맡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무겁지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이 가벼워져서 활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날아 올라갈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배우라,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함과 평강과 축복을 평생토록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는 고달프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신 그 십자가의 멍에를 우리가 오늘도 우리도 매일매일 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도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두려움과 고통과 죽음의 위협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와 사랑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진정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있기에 빈 마음 손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 하나님 나라 창고마다 귀한 멸망과 승급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장소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할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이 시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육체가 연약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치유함을 얻을 수 있는 참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마음의 짐과 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능력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쳐주시는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 앞에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신명신명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 또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안전조치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9월달 생신 마신 분들 축복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문시원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윤청자 박사님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지금 많이 회복되어졌는데 온전히 건강한 것을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항상 건강하세요. 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강한 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이 세상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